얼마 전에 또 이상한 이단 집단, 또 이상한 그 이단 목사에 대해서, 신옥주 목사, 여자 목사인데요, 어제도 나왔지만 그 전에 또 JTBC에서 또 방영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쭉 읽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많은 이단 종교들이 여러분들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몇천 개가 있는, 이런 집단들이 보이지 않게 많은 이단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오직 말씀,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구원, 그의 부활, 그의 영원한 생명, 그에 따른 상급,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 주사랑교회에서는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도 찬송을 통해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도들이 정말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 잘못된 곳에 빠져들어가고 잘못된 영에 빠져들어갔는데,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그냥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는다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유혹에 넘어갈 이유도 없고, 상식적으로 폭행을 하고 이래서 그들이 이단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는가. 저들이 피질한 땅에서 낙토 자기네들 참 이름도 살짝 바꾸는 거예요. 뭐 낙원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낙토. 타작마당에 놓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막대하고, 말씀 앞에서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상식이 저건 잘못됐어가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는 윤리적인 행위가 잘못됐어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잘못됐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우리가 찬송의 고백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송 모른다고 그냥 나자빠지지 말고 오늘 찬송의 고백 가사라도 눈으로 읽으세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찬송의 가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 요셉이란 인물이 정말 많은 고생과 역경 속에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키고 크게 다시금 민족을 형성시키고 나갔던 그 과정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 요셉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기만요. 한 사람을 뭐라고요? 앞서 보내셨으며. 누구를요? 요셉을. 누구를?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많은 이단자의 교주들이 내가 앞서 보낸 자다 하면서 거기까지 좋아요. 그러면은 앞서 보낸 자를 왜 보내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 말씀처럼 나는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어쩌면은 이제 민족을 형성시키면서 이제 족장 시대를 가면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앞서 보내심은 뭘까요? 바로 민족의 형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시대 때부터 이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민족이 형성되었지만 민족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포로 생활 가운데 없어질 위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민족 보존을 시켰단 말이에요. 다시금 민족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민족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민족 보존된 민족이 또 한 나라의 왕의 압제에 의해서 지금 종살이하고 정말 고통 속에 있고 애굽에서 그런 삶을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는 다시금 민족의 구원을 요구해 가나안 땅에 드리고자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어요. 또한 신약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가라,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복음,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위하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민족 형성을 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민족 보존을 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민족 구원을 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세계 복음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위하여라는 거예요. For God. 더 나아가서는 For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은 앞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시대의 이단자의 교주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껍데기만 가졌지만 자기의 부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채우는 것,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 속의 인물들 보세요. 절대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그 보내심에 순종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아브라함, 요셉, 모세, 바울,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앞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앞서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계속해서,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의 권위만 가질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권위가 뭡니까? 나는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권위예요. 나는 정말로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다는 그 권위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계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여러분들이 그 가족의 구원받은 이 제사장의 계보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적 제사장이다, 나는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불끈 쥐고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언제 여러분들 가족들을 전도하겠냐고요. 언제? 태풍이 와서 그냥 갑자기 쓸어가고 갑자기 간판이 떨어져서 죽고 그러면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나 자신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내가 왜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든가, 그것은 내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바치려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 바치지 않습니까? 그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생명 바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명감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슨 사명인가? 오늘 성경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결국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요. 복음. 복음은 수요일에도 사도행전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주님이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자기도 일하신다고 해서 아버지의 뜻은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바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의 한 사람도, 여러분들은 혹시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앞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먼저 왜 예수 믿겠냐?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원받은 자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케 하시고 그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앞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은 성경을 찾아야겠어요. 여러분들이 착각할까 봐. 요즘에 뭐 피지 사건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21장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만 보겠어요. 이 땅에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요? 우리가 건물 짓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 분명히 말하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 지금 우리가 사는 하늘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나요? 분명히 하십시오. 무슨 피지에 낙토를 짓고 무슨 지상 낙원을 짓고. 2절 다시 보세요. 2절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잘 보세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하늘에서. 땅에서 만들어진 천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내가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든 그 나라가 내려오는 거지. 2절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읽습니다. 다시.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주의 종의 말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마세요. 황인수 목사가 하는 말에 따라가지 말고 황인수 목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할 때 그 말씀을 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사람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사람이 전하는 말은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쳤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이 시편 91편에 보니까 너 떨어져 봐봐. 천사가 받들잖아요.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짓고 이 땅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구원과 그의 부활과 그의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그것을 저들에게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사명감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앞서 보내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앞서 보냄을 받은 자들은 고난을 받았어요.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영광은 주님 오셨을 때 영광을 받은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뭐 피지 사건과 연관시키려고 안 했는데 보세요. 영광을 받으면서 앞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땠는가? 읽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17절 후반부에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크게 성경의 구약의 요셉의 고난은 종으로 팔려갔고 그 발이 찾고 있었고 그 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어요. 그럼 신약의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그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8절입니다. 7절.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면서 앞서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 주산교회가 막 건물도 짓고 막 성도들이 많다 할지라도 영광을 받고자 우리 가운데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내용물이에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번 금요일에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 요즘에 계속 제가 이렇게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냥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래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냥 우리 금요일날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생각해야 기도하죠. 그리고 항상 간구할 때마다 막 내 중심을 가지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기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9절부터 11절에 보면 왜 기도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원과 그의 부활과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서는 상급을 위해서 저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축복받아라, 복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막 머리 누르고 침 누르고 차빠뜨리고 이거 원하십니까? 그게 복이에요? 귀싸다기 때리고 머리 자르고 이게 복이냐고요? 말씀을 절대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자였어요.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됩니까? 고난의 자세로 나가야 되고. 남편이 괘씸하죠. 그러나 고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고난을 남겨뒀겠냐고요. 그것은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이 우선이 아닙니다. 영광은 나중에요. 나중에. 제가 얼마 전에 한 순복음교회 여자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남편이 교회 한번 나왔대요. 순복음길 다녔는데 근데 주차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온대요. 그리고 그 후로 안 나온대요. 그럴 바엔 차라리 주차장 없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나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래요. 그렇게 결혼해서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요 나온 영혼을 가지고 숫자 세니까 야 우리 교회 부흥했다니까 쉬울 거죠. 정말로 그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나오지 않는 한 영혼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이 고난이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앞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내가 구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채찍질하고 이게 고난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적인 고난이 주어진 거 얼마나 힘들어요. 복음 한 사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내버려 두죠. 때 되면 나가겠지. 절대 그러지 마. 때 되면 나가는 게 때 되면 죽는 거예요. 죽음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게 우리는 이 고난에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앞서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없이 영광이 주어질까요? 주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영광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늘이 열렸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죠. 영광은 후예요. 그러나 지금은 고난이에요. 돌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핍박을 당한 거예요. 남편이 열어줘 너나 믿어라. 그게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그리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 아버지께 구원했다면요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옆에 장로님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막 돈 많은 장로 우리 교회 와서 한 사람 또 저쪽 교회에서 권사님 돈 많은 권사님 와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부흥해서 우리 교회가 야 하나님 이렇게 알곡이 많았으면 천만에 야 그게 무슨 알곡이냐 내 거 가지고 여기다 이 호주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10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5만 원짜리 2장인데 5만 원 이쪽에다 옮겨놓고서 야 나는 부자다 미련한 거죠. 다 자기 돈인데 다 자기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왜 앞서 보내셨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왜 앞서 보낸 자들은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이상하게 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왜 더 안 나오고 더 힘들고 더 어렵게 하는지 이것이 고난이구나.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몰라요. 기도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표도 안 내는 거 하지만요 강단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이 들면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뭔가 보여야 되는데 왜 자꾸 더 안 나오고 더 하고 무슨 생일이다 뭐에다 또 뭐에다 안 나오고 뭐다 안 나오고 언제 가족 전도하겠어요? 언제 가족 전도요? 현재 있는 사람도 이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요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여러분들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저들이 구원받기까지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할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냐고요? 말씀에 응할 때까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되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명 감당해서 고난을 받고 한 영혼이 정말 아버지께 나오기까지 결국은 말씀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의 연단을 받았다는 거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응할 때까지요, 말씀의 연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힘쓰는지 애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모든 설교가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래도 힘쓰고 애쓰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말씀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건 안 하건 간에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단련돼. 여러분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권 한 영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참고 인내하며 그 말씀이 결국 이룰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7마디 중에 6마디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는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그는 숨을 거두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행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주님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루었도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내 가족들, 내게 맡겨진 생각나는 사람들, 내가 최소한 그들의 아버지께로 온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영혼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도록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4가지 꼭 기억하세요. 구원, 부활, 영생, 상급. 이런 걸 자꾸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죠. 보여지는 것에 돈을 쌓고 무슨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라야 되고 뺨때기를 서로 때려야 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상식을 떠나서 말씀에서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지배하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 속에 2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과 하나는 악령이에요.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도다 하셨고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서 말씀을 이뤘어요. 그가 비록 발이 착고에 몸이 쇠사슬에 결박당하고 종으로 팔려나가고 그랬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1절에 저로 그 집에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했다. 임으로 백관을 제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한 땅에 객이 되었도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건데요. 창세기 41장 38절로 41절 보면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되어진 것을,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는데 국무총리로 이룬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룬 것이 창세기 50장 20절로 쭉 27절에 보면요,
그 유명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의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잘 보세요. 왜 오늘과 같이 나의 가족을이라고 하지 않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명을 감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룬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사단은 자꾸 나를 헤아려 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였으나, 띄워주세요. 20절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서요? 하나님 뜻으로 바꿔. 선. 하나님 그것을,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짓눌러 억눌고 여러분들 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별 수단 방법 없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나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분명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잘 나오는 사람들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한 단계 넘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남편을 전도했어요. 남편이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이제 집사님이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단계를, 그게 요한복음 그 4장에 나오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성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성 그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래 이랬다가 마치 권사님이 남편을 전도해서 왔는데 이제 남편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당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만났다, 주님을 영접했다 고백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이 고백 아닙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자 알미니라. 이 성숙된 믿음.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 자녀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잘 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영혼을 바라보세요. 남편이 잘 된다고, 자녀가 잘 된다고, 손자들이 잘 된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영적 영안 이런 게 영안인 거예요. 저 영혼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세요. 악나라는 대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름을 갖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그 당시 사울이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요, 유대 사람들이 사울 이름만 들어도 덜덜덜 떨었어요. 악나라였어요. 포행자였어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면은 세계 복음 전도자로 쓰셔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먼저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보내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레가 빌립보 감옥에서 막 기도하고 막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래. 왜? 이 죄수가 도망가면 어차피 사형도 아니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자.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있다면서 말립니다. 그러면서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까 할 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간수가 믿고 제일 먼저 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집으로 이 바울을 초청해 가지고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뒤에서 이 포격을 해주는 거예요. 지원 사격만 해주는 것 뿐이에요. 싸워야 될 보병은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뒤에서 중보자들은 기도해 주는 것 뿐이에요. 진짜 싸워야 되는 보병들은 여러분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뒤에서 막 비행기로 막 지원 사격을 해줘요. 뒤에서 포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점령은 누가 합니까? 보병들이 하는 거예요. 보병이 가서 깃발을 꼽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옆에 중보기도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깃발을 꼽으십시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꼽으시란 말입니다. 구원의 깃발을 꼽으십시오. 전혀 불가능한 사람까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자의 사명이에요. 정말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요. 정말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쭉 지난주 금요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깃발을 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병이 싸우다가 이렇게 말해요. 무전을 칩니다. 뒤에서 포병을 포격 부탁합니다. 공중에서 비행기 폭격을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가만히 있고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옆에 중보기도자가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구원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실례로 100평짜리 아파트만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냐고요. 천국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도 뭐 가봐야 알지 내가. 믿음으로 땅의 것은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보여준 건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게 여러분들 이 점도 안 되는 지구 가지고 아이고 여기 어떻게 다 살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까지 지구는 없애버리고 처음 땅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지구보다 엄청나게 큰 걸로 예비하셨을 때 그것이 그대로 하늘에 내려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할 때 반드시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마음 다 갖죠. 빨리 뻥튀기기에 넣어서 뻥튀기가 20살짜리 뻥튀겨서 이렇게 나올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다 자라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사랑 교인으로 세우기까지가 그냥 있었겠냐고요. 저 나름대로도 11년간 애를 쓴 게 있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명감, 난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자,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집사님, 예, 이렇게 높이 드세요.
아직 훈련이 안 돼서 우리는 딱 따라하는 건 잘해야 돼요. 자, 따라서 나는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다시 한번. 나는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정말 여러분들 자꾸 왜 입으로 신하죠? 그렇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 판매상들이 보면 막 걸기대 하고 막 그러는데 왜 교회에서는 왜 안 해요? 난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 난 앞서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을 믿지 않은 가족군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군인이란 말이에요. 영적 군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깃발을 꼽아야 될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뒤에서 포병 사격, 저는 공중 사격 해준 것 뿐이에요. 두 손 드세요.